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싱 10데이즈가 오늘 포함해 3일 남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신가요? 그동안 정말 귀한 메시지들이 저희 안에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또 저녁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이러다가도 우리가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눈앞의 현실과 문제들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안정을 붙잡거나 안주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여인 이 라합이라는 인물도 바로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 그 좁은 틈에서 그 경계선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동편 시딤에 머물 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서기 전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여리고 앞입니다. 여리고 앞에 있기 전이에요. 있기 전인데 여리고는 가나안의 관문이자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는 두 겹의 성벽이 둘러싸여 있었고 바깥벽은 약 2m, 안쪽은 4m의 두께로,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그 사이에 성벽 위에 있었어요. 성벽 위는 도시의 안과
밖이 만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곳은 늘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가는 자리였고 세상의 모든 소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라합은 그 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아까 소개했듯이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였고 풍요로운 도시였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에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들었다고 말해요.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아모리의 두 왕이 무너졌다. 그 소식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들의 신보다 더 큰 신이 나타났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려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라합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스라는 뜻인데 즉 금속이 불에 녹듯이 마음이 풀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성벽은 단단했지만 마음이 이미 무너졌던 것입니다. 라합도 이 소리를 들었지만 그녀는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했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녀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이 더 강한지 그들의 신이 더 강한지 하나님이 더 강한지 이렇게 계산했지만 그녀는 그러한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했던 라합과 달리 가나안 사람들은 신을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비의 신, 전쟁의 신, 농사의 신. 하지만 라합은 이런 하늘의 땅, 모든 영역의 주권자는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는 처음으로 고백한 고백입니다. 라합은 그 믿음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정탐꾼을 숨기고 도망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한 것일 수도 있고 배반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1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와 무릇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고 그녀의 믿음이 가족의 구원으로 확장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한 사람의 결단이 가정을 살렸고 민족의 구속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라합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녀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닫힌 성 안에서도 한 사람의 열린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 안에 넣으십니다.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겟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갇힌 성벽 안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들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리고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신앙 안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계산을 먼저 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방법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여리고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벽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마음, 보이는 안전에 매달리지만 결국은 더 큰 불안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리에서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 성벽 위에서, 그 경계선에서, 그 가장 불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그녀의 가정을 살렸고,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성벽이 높고 여전히 강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블레싱 10데이즈는 마지막 3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지 예배가 아니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금 열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두려움으로 머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들음이 믿음이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3일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해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불안함 속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지만 라합이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듯이 우리도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안정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그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하루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순종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쉽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